주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송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우리 3절까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절까지 찬송 드립니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죄송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때의 세례 요한 역시도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살렘이라는 곳과 또 살렘이라는 곳에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대 땅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둘 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는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사람, 즉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다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뭐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어떤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분명한 시기와 질투 또 불편한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겠죠. 마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예수라는 사람이 따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 사람은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어 줬던 사람인데 오히려 선생님에게 사람이 더 몰려와야 되는데 왜 예수에게 몰려오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화가 나 있고 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성냄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게 되고 내 자리와 내 이름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도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불편한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즉 예수님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좀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먼저 사역 시작했고 내가 강야에서 수많은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예수 저 사람도 내가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디 내보다 앞서려고 하느냐, 어디 나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내 사역까지 다 가져가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을 보시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는 것도,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더 커지고 있는 것도 내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빛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 지금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만들고 내가 뭔가를 쌓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 줄어드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입지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오늘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라는 겸손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그 은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이기에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열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자족하면서 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러면 작은 것 가운데서도 기쁜 삶을,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28절 말씀에서 너희가 친히 증언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다, 나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경쟁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빼앗겼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부각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시고 그분의 이름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일을 보낼 때 또한 내가 주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나는 새하고 예수님은 흥하시는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 내 수고와 내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도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을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흥하고 내가 높아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흥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쇠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흥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 높이는 것이고 내가 쇠한다라는 이 표현은 땅에 속한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와 내 본성을 내려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또 내 계획, 내 감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신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반하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능력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내 상식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또한 내 자존심을 붙잡을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것인가 분명한 양자택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순간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3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가 되면 절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내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는데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세례 요한의 고백을 내 삶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주님, 예수님이 흥하시고 저는 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욕심을,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따라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한 메마른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속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내 자아, 내 욕심,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흥하는 삶, 나는 죽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또한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모습은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알려지는 그런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